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 또 식물들에게 너무 필요한 단비를 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저희 신앙과 삶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왕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 12장 짧으니까 12장 전체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또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왜 부정하다고 할까? 그리고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데 왜 아들이랑 딸을 다르게 하셨을까? 여기 보면 아들은 33일 동안 부정할 것이고 딸을 낳으면 2배 66일을 지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왜 2배 차이가 나지? 아이를 낳는 것이 기쁜 일인데 부정하다고 하고 딸을 낳으면 더 부정해서 아들 낳은 것을 2배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아기를 낳으면 새끼줄 쳤던 거 알아요? 새끼줄을 이렇게 치고 아들 낳으면 그 새끼줄 사이에 고추를 이렇게 말린 빨간 고추 있잖아요. 그걸 넣어서 입구를 막았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부정탄다고. 옛날에 뭐 저희 때 그런 건 아닌데 저희 때 무슨 이렇게 드라마 비슷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소설가들이 쓴 것을 이렇게 영상화 만들어 갖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새끼줄, 산내끼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새끼줄을 그렇게 쳐서 이 집은 아이를 낳았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도 실제로 아이를 낳고 한동안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아이는 정욕이 약하니까 와서 막 사람들마다 다 이쁘다고 하고 안아보려고 하고 심지어 막 뽀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애기나 또 그 아이를 유젓을 먹여야 되는 산모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이를 보호하고 엄마를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하다고 하셨나? 그런 것과 굉장히 맥락이 같나?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먹을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레위기 12장에서는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시가 출산한 여인에 대한 것이지요. 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본래 출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뒤에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출산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던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여자에게 그전에도 출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출산의 고통이 죄로 인해서 더해졌다는 거죠. 더 가중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자의 출산이 가장 부정한 것의 예시, 대표가 된 것입니다. 출산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하는 신성한 것이지만 생명을 출산할 때 뭐를 흘리죠? 피를 흘리죠.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피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것은 여인들이 생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5절을 보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된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오늘날로 치면 생리와 같게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생리할 때도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난자가 생산됐다가 그 난자가 임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인 거죠. 우리로 치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얘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쏟아지는 거죠.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 피가 이미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죽은 피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정한 것이 된 겁니다. 여자들 입장에서는 월경하는데 생리하는데 왜 그걸 부정하다고 하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하지만 그 생리나 이런 출산은 뭐와 연관된다?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와 연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보더라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이를 출산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본문을 보면 8절의 말씀 보면 뭘로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속죄제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출산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남자들은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대로 평생에 수고하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의 결과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살 때도 우리가 남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에 출근해서 들을 말 안 들을 말 다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남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의 남자들인데, 그걸 보면서 다른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불순종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담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불순종의 죄가 되고 불순종의 죄의 결과는 이렇게 대대손손 물려받는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언정 불순종의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것을 되새겨야 되는 것이고, 여자들도 출산을 통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살이 찢어지는 것이니까. 수술을 하니까 마취를 하고 그 부분을 절제해서 아이를 꺼내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저희 원로 사모님 말씀을 들어도 원로 사모님도 그 산파 역할을 해봤던 적이 있으시대요. 출산하는데 이 자궁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를 않으니까 면도칼로 그걸 이렇게, 옛날에는 의사들도 마취를 못하고 면도칼로 피부를 그어서 그걸 찢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꺼내고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생살이 찢어지니까 옛날에 다 집에서 나왔거든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고통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임신하게 하고 애를 낳게 한 내 원수, 내 남편 가까이만 막 머리 옛날에는 찢는 그런 거 막 뜯는 드라마 장면도 많았거든요. 남편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복된 우리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던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결과물이기 때문에, 또 아이를 낳은 뒤에 나오는 그 피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갈지언정 어리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정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